우리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3장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4절. 창세기 3장 14절에 기록된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육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종신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우리 지난주도 잘 지내셨습니까? 이제 좀 예배 드려도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서 오늘 제가 유라에 우리 교회 차를 타고 저 깨서에 가서 깨서 가득 넣고 딸기 세 바구니를 사가지고 우리 김영자, 윤정자, 우리 김영호 우리 만나보려고 갔습니다. 그랬더니만은 우리 김영호 제사님은 5월 둘째 날부터 5월 둘째 안식일부터 오겠다고. 그래서 5월 둘째 안식일에 우리 김태관 제사님 늘 가던 그 시간대에 오라고 하라고 그랬습니다. 그 다른 분이 오시면 다른 분이 나온다 그러면은 제가 교회 차를 가지고 오겠습니다. 그랬습니다. 김영자 우리 집사님한테는 갔더니만은 남편에 대한 충격이 커서 그런지 조금 더 있다가 나오겠다고. 아직까지 제 마음이 정리가 안 돼가지고 아직 교회 못 나간다고. 신앙이 있으면은 그런 걸 다 주님께 내려놓으면은 쉬운데 신앙이 없다 보니까 그렇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창세기 3장 14절을 읽었습니다. 창세기 3장에는 참 많은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 많은 말씀들 가운데 특별히 사단의 모습들을 창세기 3장에서는 우리에게 참 많이 가르쳐주고 있고요. 그리고 연약한 사람의 모습도 창세기 3장은 우리에게 자세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기 연약함을 가까운 사람에게 떠넘기고 결국에는 하나님께 그 핑계를 돌리는 어처구니 없는 그 모습이 바로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지난번에 살펴보았지요. 우리도 변명을 잘 하는 편입니까? 우리 여러분들도 변명을 잘 합니까? 예, 이 땅에는 변명 없는 무덤이 없다는 그런 말이 있지요. 우리가 짓는 죄들도 다 무엇이 있다는 겁니까? 변명거리가 있다. 그래서 변명을 하라는 겁니까? 변명하지 말고 뭐 하자까요? 변명하지 말고 자복하자. 변명은 우리의 신앙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보다는 자복하자. 변명을 좋아했던 사울, 우리 잘 알잖아요. 사울은 변명 때문에 멸망당하였습니다. 그런 기록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변명은 정말 죄를 핑계하는 그런 것들은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죄는 사이좋은 이웃관계도 금이 가게 하고 행복한 가정도 파탄에 이르게 하는 그런 무서운 것이다. 그래서 죄가 들어올 수 있는 모든 창들을 닫아서 오직 말씀 안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왜 뱀을 저주하셨는가라는 좀 특별한 제목을 정하였습니다.
여러분들은 뱀을 볼 때 징그러운 마음이 들던가요? 아름답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던가요? 네. 제가 그래도 이 뱀 중에 조금 덜 징그럽다고 생각하는 이 꽃뱀 사진을 올렸는데 그래도 징그럽게 느껴집니다. 저희들 저기 군위에서 거기에 아이들 가운데 한 아이가 뱀 장난감을 그렇게 또 좋아한다 그러네. 그래서 자기 그 아이는 뱀을 징그럽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사람도 다 다르구나, 그런 아이들도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뱀은 처음에는 징그러운 동물이 아니었다 그랬지요. 상상의 동물 가운데 이 봉황이 뱀 조상이 아닐까라고 하는 이런 마음을 저는 가지고 있는데 이거는 저 생각입니다. 성경에 아무런 근거가 없습니다. 제 생각에 상상의 동물 이 봉황이 뱀의 조상이 아닐까, 원래의 그 뱀의 모습이 아닐까. 성경이 말하는 이 뱀의 모습들을 깊이 생각해 보면은 봉황과 같은 그런 모습을 하고 있었을 것이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많은 내용들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요. 오늘날 보면은 봉황하고 뱀하고 좀 닮은 구석이 있는 것 같습니까? 전혀 없지요. 정말 그렇다면 이렇게 아름다운 동물이 어떻게 이렇게 흉측스러운 모습으로 변화했을까? 그 이유를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미 읽은 말씀이지만 다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육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종심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어떻게 했다는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그랬지 않습니까? 뭘 어떻게 하였다는 말입니까? 예, 우리 창세기 3장 1절부터 보면은 하와를 미혹해서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죄를 짓게 하였다는 것이죠. 그러니 어떻게 되어라 했습니까? 모든 육축들과 들의 모든 짐승들보다 더욱 무엇을 받았어요?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종심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황금빛으로 아름답게 몸을 둘렀던 봉황과 같은 그런 동물이 어떻게 그렇게 징그러운 모습을 가진 그런 모습으로 변하였는가? 그것이 창세기 3장 14절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 창세기 3장 14절을 읽으면서 그렇구나 하고 그렇게 고개가 끄덕여집니까? 아니면은 좀 의문되는 말씀이 없습니까? 창세기 3장 14절을 읽으니까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구나라고 뭐 이유가 없습니까? 자세히 읽어보십시오. 자세히 읽어보면은 좀 고개가 갸우뚱거리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있는 것 같습니까? 왜 뱀이 저주를 받아야 한다고 했습니까? 왜 뱀이 저주를 받아야 하는가? 여기에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뭐 했기 때문에 내가 저주를 받는다 했습니까? 누구를 미혹했기 때문에요? 하와를 미혹했다. 우리 여러분들 하와를 미혹한 자가 뱀이었습니까? 사단이었습니까? 하와를 미혹한 장본인이 뱀이었습니까? 사단이었습니까? 사단이었지요. 뱀은 다만 뭐만 했습니까? 사단이 뱀을 이용했지요. 뱀은 사단에게 이용을 당하였다. 뱀이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생각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어떤 특별한 아주
능력이 있는 이런 존재가 이용하면은 당하기가 쉬운 그런 미물입니다. 아무런 어떤 그런 것이 없는 그런 미물인데, 좀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창조함을 받았기 때문에 사단에게 이용당하였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서 죄를 가지고 온 장본인이 뱀이 아니라 누구라는 것을 알게 됩니까? 사단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들 생각해 보십시오. 하와를 미혹한 것이 뱀이 아니라 누구였는데? 사단이었는데, 그러면 뱀이 잘못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뱀이 잘못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잘못 있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잘못이 있다면은 오히려 뱀을 아름답게 만드신 누가 잘못이 있겠습니까? 잘못이 있다면은 하나님께서 잘못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느끼지 않습니까? 말 못하는 짐승, 그렇게 이용당하도록 그렇게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이용을 당하였는데, 어떻게 이렇게 흉측한 모습으로 저주를 하셨을까? 우리 창세기 3장 14절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점은 하여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이 성경절에 대한 답이 풀립니다. 궁금한 게 없으면 풀리지 않고요. 창세기 3장 14절은 엄청난 성경절들입니다. 저는 오늘 그 저주 속에 담겨 있는 아름다운 구속의 이야기를 드리려 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민수기 21장 8절에서 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짱대 위에 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녹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마다 녹뱀을 쳐다본 적 살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진행할 때에 불뱀이 나와서 백성을 물었습니다. 불뱀이라고 하는 그런 뱀의 종류가 있는 것이 아니고요. 이 뱀이 독이 워낙 많아가지고 워낙 독이 강하여서 물리기만 하면은 불처럼 열이 나고 사망으로 가기 때문에 그 뱀의 이름을 불뱀이라고 불려졌습니다. 오늘 그런 뱀들 우리 주변에 있습니까? 불뱀은 아니지만 물리면은 그냥 이렇게 사람을 죽도록 하는 이런 맹독을 가지고 있는 뱀이 있습니까? 예, 독사라고 하는 이런 뱀이 있지요. 그래서 그 광야의 독사라 생각하면 될 것입니다. 뱀에게 물려가는 사람들이 많아지자 백성들이 아우성을 쳤습니다. 사람 다 죽겠다.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그러지 않으면 우리 모든 사람이 다 죽습니다. 이렇게 온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물린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읽은 민수기 21장 8절에서 나오는 이 말씀의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예, 불뱀을 만들어서 짱대 위에 달아라. 그리고 불뱀에게 물린 자마다 그 짱대 위에 뱀을 바라보도록 하여라. 그러면은 어떻게 할 것이다? 그러면은 살리라. 그래서 백성들이 그렇게 하였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 민수기를 읽어보면 그 결과는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녹뱀을 만들어 짱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마다 어떻게 한적? 예, 쳐다본 적, 녹뱀을 쳐다본 적 살더라. 뱀에게 물린 자들 중 짱대에 달린 뱀을 쳐다본 사람들은 다 살았습니다. 이제 또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왜 하나님께서 뱀을 만들어 짱대에 달으라 하셨을까? 왜 하나님께서 뱀을 만들어서 짱대에 달으라고 하셨을까요?
짱배에 달으라 하는 것은 높은 데 달리기 때문에 사람들이 쳐다보기 쉽도록 하기 위하여서 짱배에 달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왜 뱀을 만들어서 짱배에 달으라 했을까요? 왜 뱀을 만들어서 짱배에 달라고 했을까? 어떤 분은 이렇게 물으니까 어떤 분은 뱀에게 물렸으니까 뱀을 만들어 짱배에 달으라고 했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뱀에게 물리지 아니하고 독이 많은 고양이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만약 고양이에게 물려가지고 사람이 그렇게 죽었다면은 고양이를 만들어가지고 짱배에 달으라 했을까요? 이름 그렇게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뱀에게 물렸기 때문에 뱀을 짱배에 달으라 한 것이 아니었다 한 것이 되지요. 물린 거, 뱀에게 물린 거 상관없이 짱배에 무엇을 달아야 했다는 겁니까? 뱀을 달아야 했다 하는 겁니다. 뱀을 짱배에 달라고 하신 그 이유가 무엇일까 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뱀을 만들어가지고 짱배 위에 달라고 했을까? 이제 이런 시대를 다 지나서 모세의 시대를 지나서 약 1500년 정도 지났을 때에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사람 되어 오신 하나님께서 구원에 대해서 관심이 아주 많은 바리새인의 방문을 받았습니다. 니고데모의 방문을 받았죠. 그래서 그곳에서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 아주 많은 이야기를 두 분이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니고데모에게 구원에 대해서 아주 놀라운 이야기들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결론적인 부분에 가서 니고데모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모세와 관련된 그런 내용이지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누구도 들려야 한다 합니까?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그 이유는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그래서 모세가 광야에서 짱배에 단 그 뱀은 누구에 대한 상징이었다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상징이었다. 우리 여러분들 뱀이 누구에 대한 상징이랄까요? 예수님에 대한 상징이다. 이해가 됩니까? 뱀이 예수님에 대한 상징이다. 이해가 됩니까? 이해되고 안 되고 누가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직접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 우리가 성경을 배울 때에는 성경에서 예수님을 상징하는 짐승들이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예수님을 상징하는 짐승들 어떤 짐승들이 있습니까? 양. 또 하나 더 이야기하라면은 염소. 이런 짐승들이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그러면은 사단을 상징하는 짐승들도 있을까요? 예, 사단을 상징하는 짐승도 있습니다. 예, 뱀. 또 사단을 상징하는 짐승 또 있습니다. 예, 염소. 조금 전에는 염소가 예수님을 상징한다 그랬는데 이 염소는 예수님도 상징하고 사단도 상징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뱀도 누구를 상징하고 누구를 상징하는 것 같습니까? 뱀도 예수님을 상징한다는 것은 생각을 못했는데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그런 뱀도 예수님을 상징하기도 하고 사단을 상징하기도 하는가? 사단을 상징하는 뱀이 어떻게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으로 쓰여졌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단을 상징하는 뱀이 어떻게 예수님을 상징하는 뱀이 되었을까?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짱대 위에 단 그 뱀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라고요. 에덴에서 하와를 미혹한 뱀은 누구를 가리키는 것입니까? 에덴 동산에서 하와를 미혹한 뱀은 사단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뱀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할 수가 있는가 하는 그런 질문을 한번 해보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까? 그래도 예수님께서 상징한다 그러니까 뭐 우리는 그냥 그렇게 믿으면 됩니까?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어떻게 들려야 한다고요? 예수께서도 들려야 한다. 어떻게 뱀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할 수가 있을까? 우리가 그런 거 풀어봐야 안 되겠습니까? 성경으로. 성경에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신명기 21장 2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시체를 시작.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당일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 위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신명기 21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에 살아갈 수 있는 민법을 가르쳐 주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사형을 할 때에 보통 어떤 방법으로 사형을 했나 하면은 돌을 들어가지고 사람을 죽이는 그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돌 무더기를 쌓아서 다른 사람들의 본보기로 삼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명기 21장의 말씀은 그렇게 하거든 이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다 해가지고 나무에 달더라도 시체를 나무에 어떻게 하지 말라 그럽니까? 나무에 밤새도록 두지 말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이런 사형법은 하지 않았지만은 어떤 사람 좀 죄를 좀 지나치게 진 사람들은 돌에 던져가지고 죽여가지고 나무에 이렇게 달아놓는 이런 일도 있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 본보기로 나무에 달아놓더라도 밤새도록 달아놓지 말고 하루만 해도 족하다. 해가 지면은 그걸 치워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나무에 달린 자는 어떤 사람이라 그럽니까? 나무에 달린 사람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는 그런 표현을 하는 것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이 인용하면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었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밑에 기록된 바라는 말씀은 신명기 21장 23절의 말씀이 그렇다라는 말입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무엇을 받으셨다고 합니까? 저주를 받았다. 이 정도 이제 우리가 말씀을 나누면은 저주와 뱀,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좀 연결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까? 저주와 뱀, 예수님. 이제 다시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창세기 3장 14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육축의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죄는 누가 지었다 했습니까? 죄는 누가 지었어요? 아담과 하와가 지었는데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를 저주했다라는 이런 말씀 읽어보셨습니까? 성경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 마지막 절까지 다 읽어봐도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저주하셨다라는 말씀 없습니다. 저는 읽어보니까 그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혹시 제가 모르는 말씀 가운데 그런 말씀이 있으면 좀 찾아가지고 좀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저주하셨다고요? 뱀을 저주하시고 이 다음에 보면 또 땅을 저주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땅 저주한 내용도 다음에 또 함께 나누리 합니다. 뱀은 피조물 중 가장 아름다운 존재로 지음받은 것뿐인데 그것으로 인하여서 사단이 사용한 그 매개물로 사용되었을 뿐인데 하나님께서 저주하셨다. 잘못이 있다면 오히려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창조하신 그것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까 우리 찾아본 광야에서 모세가 든 짱대의 뱀을 보는 순간 창세기 3장 14절이 풀린다 하는 겁니다. 그 저주는 창세기 3장 14절의 저주는 뱀에게 한 저주가 아니라 당신 자신에게 한 저주였다 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됩니까? 창세기 3장 14절에 뱀을 향하여 한 그 저주는 뱀에게 한 저주가 아니라 지상의 모든 사람들이 짊어지고 있는 그 죄의 저주를 내가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이다 하는 겁니다.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죄의 저주를 받으실 하나님의 아들을 가리키는 그런 말씀이다 하는 겁니다. 우주에서 가장 아름다우신 분이 누굴까요? 우주에서 가장 아름다우신 분, 온 우주를 통치하시고 말씀하시면 빛이 있었고 말씀하시면 새들이 날았던 그분의 음성, 그분이 당신의 손으로 지음받은 사람들이 미혹받아서 죄 가운데 들어갔을 때에 죄의 저주를 당신 자신이 받으실 것을 뱀을 저주하는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죄의 저주가 가장 강하게 내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어떠하다는 것을 나타낸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곳에서 사람 되신 하나님께서 손과 발은 대못에 박히시고 피를 흘리셨고 우주를 통치하시던 그분의 입술은 목마르다라고 외치셨습니다. 그리고 심장이 터지시고 머리에는 왕관이 아닌 가시관을 쓰시고 그리고 온 세상 사람들의 모든 죄들을 집합하여 죄의 저주가 가장 강하게 내려졌던 것이 십자가였다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신 것이 무엇 때문이었다고요? 그렇게 하신 것이 그 징그러운 뱀으로 상징된 이유를 아까 읽은 바울의 글에서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지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뭐를 받았다 그럽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말씀합니다. 그 말씀은 원래 저주받은 존재는 저주받아야 할 존재는 우리였는데 죄를 지은 자가 저주를 받고 저주 아래에 있어야 하는데 죄는 아담이 짓고 하와가 지었는데 그들을 저주하지 아니하시고 뱀을 저주하신 것은 그 저주를 나무에 달려 자신이 받으실 것을 말씀하는 그런 내용이다. 우리 성도님들, 나 때문에 누가 저주를 받았다는 겁니까? 나 때문에 예수님께서 뭐가 되셨다고요? 뱀이 되셨다. 저주받은 뱀이 되셨다. 뱀도 그냥 뱀이 아니고요. 저주받은 뱀이 되셨다.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나님께서 저주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까? 라는 그런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저는 창세기 3장을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을 가지고 제가 오래오래 아직까지 한참 오래 할 겁니다. 저는 창세기 3장을 읽으면서 나를 위하여서 저주받은 바 되신 주님을 생각하면 정말 가슴이 터질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가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 생각하면
나 때문에 주님께서 저주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 한편으로 생각하면 분통이 터집니다. 어떻게 우리를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저주를 받으실 수가 있을까? 그러면서도 죄를 단절하지 못하는 모습은 더 울화통이 침도오르지요.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연약한 존재들이 아닙니까? 이 연약함을 가진 우리 모두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내려놓고 통회하는 이런 시간 좀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이 시간 한 3분간씩 정말 나 때문에 이 세상에 오셔서 저주받은 바 되신 그 주님을 깊이 생각하면서 우리 가족에 있는 죄악들을 주님께 다 내어놓고 정말 회개하는 그런 귀한 기도의 시간 한 3분간씩 좀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하여서 고귀한 결심들이 일어나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 3분간씩 개인기도 좀